우리는 지난 2달 동안 여러 차례의 복음 시리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살폈습니다. 오늘부터는 다시 느헤미야서로 돌아와서 에스라, 느헤미야서, 오늘 이 조국 교회에 우리들에게 너무나 큰 그런 감동과 그런 희열과 기쁨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지어져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는 이 귀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에스라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곧 하나님의 집이 이렇게 세워진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그 장소, 건물, 성전과 예배당이 세워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건물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세워져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이 세워진다는 것은 한 가지 더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지요. 바로 그 건물과 사람을 보호할 성벽이 바로 굳건히 세워져야만 하나님의 집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느헤미야서는 바로 그 세 번째, 성벽이 어떻게 재건되어지는가,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또다시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그 성벽의 보호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우리는 생생하게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지어져 가는지를 우리에게 정말로 눈에 생생하게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귀한 한 권의 성경책이지요. 우리말 성경에는 느헤미야서가 에스라서와 구분되어서 두 권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 히브리 원문과 또 제가 갖고 있는 영어 성경에는 느헤미야서와 에스라서는 한 권의 책으로 구성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1장 1절에 아닥사스다 왕이 언급되지만 원문과 영어에는 아닥사스다 왕의 이름이 생략되고 바로 기스를월 제20년이라고 말을 이어갑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에스라서에 나왔던 그 아닥사스다 왕, 그 아닥사스다 왕의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는 한 권의 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지요. 만약에 구분되어지는 책이라면 분명히 원어 그리고 영어에도 아닥사스다 왕이 등장했고 언급될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라서와 함께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의 이름을 생략한 채 앞에 나왔던 아닥사스다 왕 몇 년에 이어서 바로 아닥사스다 왕을 생략한 채 바로 아닥사스다 20년 기스를월에라고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미 에스라서에서 살폈듯이 BC 456년 바벨론 2차 귀환을 통해서 유다로 돌아온 에스라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그 순결함과 신앙의 순수성을 다 잃어가던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영적인 부흥과 신앙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이후에 그들의 상황은 어떠했을까? 느헤미야 1절과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과 2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를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이게 나와있는 수상궁은 바로 바사 제국의 4대 수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수상궁은 바사 제국의 겨울 궁전이었습니다. 이 바사는 광활한 영토였습니다. 그리고 기후가 너무너무 달랐기 때문에 겨울에는 따뜻한 지방인 바사 제국의 약간 남쪽인 이 수상궁에 왕이 머무르면서 통치를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느헤미야가 유다에서 돌아온 형제 하나니와 두어 사람에게 무엇을 묻습니까?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사로잡힘을 면하고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형편을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의 이 형편을 묻고 있는 느헤미야에게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떠하느냐?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이 느헤미야의 그 질문에서 바사 제국의 고위 관료로서 입신양면은 물론이거니와 바사에서 호의호식하며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고 있는 느헤미야가 굳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형편을 물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는 느헤미야의 이런 반응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어줍니다. 왜냐하면 바사 제국에 또 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를 남겨두셔서 이방인들로부터 고통과 환난을 당하고 또한 극도로 침체된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그 상태를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 놀라운 구원 계획을 계속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 이 상황 속에서 공경과 환난과 엄청난 영적인 그런 침체된 분위기에 있는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으로 위로하는 느헤미야, 하나님이 준비시켜 두신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 앞으로 우리는 느헤미야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위로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으로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부흥들을 갈망하게 하고 그들의 영적인 그런 새로운 기업과 부흥을 어떻게 이루어가게 하시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으로 그들을 위로하는 느헤미야, 바로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느헤미야의 뜻입니다. 우리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그들의 그 탁월한 지도력의 면면도 볼 수 있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배후에서 모든 환경과 여건을 그분의 뜻대로 움직이시고 조성하셔서 그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보아야 합니다. 단지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영적인 지도력, 그것도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하지만 그 이면에서 그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적인 구원 계획을 위해서 그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들이 아니라 그들 배후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세우시며 어떻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계획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 조국교회를 향한, 우리 나라를 향한, 여러분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지금 보십니까? 그리고 느헤미야와 같이 자신뿐만 아니라 현재 조국교회의 영적인 상태와
이런 형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 묻습니까? 뿐만 아니라 조국 사회, 이웃과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지체들에게 여러분 얼마나 많은 눈을 돌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지체들과 조국 사회, 내가 사랑하는 조국 교회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계속적인 관심과 함께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묻고 있습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묻고 있는 이 느헤미야처럼 여러분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조국 사회와 내가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조국 교회의 이 아픔과 영적인 현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묻고 있습니까?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 의문점을 갖게 되어집니다. 1절과 2절에서 하나는 하나니와 두 사람이 왜 이스라엘을 다녀왔는지에 대한 내용이 분명치 않다는 것입니다. 즉 이들이 느헤미야의 특별한 부탁과 요청을 받고 이스라엘을 다녀왔는지, 아니면 그들이 사적인 혹은 공적인 업무로 이스라엘을 다녀왔는지, 이것도 아니면 유다에 살던 그들이 느헤미야에게 용무가 있어서 들렸는지 명확히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혹자는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라고 하는 의문점을 또한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느헤미야가 지금 멀리 이국 땅 이 바사 제국에서 태어나서 바사 제국의 고위 관리로서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으로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이들이 느헤미야의 특별한 부탁과 요청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다녀왔다면 우리는 느헤미야가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에 대해서 얼마나 큰 관심과 애착, 애국심을 갖고 있었는지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다른 하나는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이 유다 백성들,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내용이 분명치 않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이들이 원래부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인지, 아니면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한 1차, 2차 귀환자인지 그 내용이 명확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말하는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후자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듯이 에스라는 BC 458년에 일단의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바벨론에서 귀환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2차 바벨론 귀환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에스라서에서 살폈듯이 에스라는 그들을 대상으로 영적인 부흥과 신앙개혁을 단행한 모습을 우리는 에스라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유다에서 온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형편을 묻는 이 시점은 에스라의 영적인 부흥과 신앙개혁이 단행된 지 약 13년 내지 14년이 지난 BC 445년경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서를 읽다 보면 느헤미야서의 중요한 감심과 초점도 성전 재건을 필두로 해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그런 부흥과 신앙 개혁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지요. 이처럼 지금 이 시점이 에스라에 의한 신앙 개혁이 얼마 지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느헤미야의 주된 관심도 에스라와 동일했다는 그런 점의 고려를 볼 때 본문의 이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한 1차, 2차 귀환자들, 그들의 형편을 지금 느헤미야는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기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에스라에 의해서 일어난 이 영적인 부흥과 신앙개혁 운동이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계속적으로 미치고 있는지,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묻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계속 묻고 있습니까? 어쨌든 느헤미야는 유다에서 돌아온 그 형제 하나니와 두 사람에게 사로잡힘을 면하고 유다에 남아있는 자들과 예루살렘에 대한 형편에 대해서 묻지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질문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말하는가?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참담했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참으로 절망적이었습니다. 본문은 그 절망적인 상황을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지요. 큰 환난, 능욕,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 불탄 성문. 그야말로 총체적인 위기와 난국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여러분과 제가 추측하듯이 느헤미야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정말 절망적이고 암울했다. 아마 느헤미야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느헤미야의 반응을 우리가 보게 될 때 말입니다. 4절 이하에서 느헤미야의 반응을 볼 때 그가 생각하고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이 상황은 더 절망적이고 침울하고 암울한 상황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추론할 수 있겠지요. 느헤미야는 그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는가?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들의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4절의 내용이 우리에게 누구를 연상시키게 합니까? 바로 에스라지요. 에스라도 바로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느헤미야의 반응은 이스라엘 민족의 죄상을 전해드는 이 에스라의 반응과 거의 유사했다. 에스라 9장 3절과 4절,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에스라 10장 1절에서 에스라가 하나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사랑 여러분, 에스라와 같은 이런 아픔과 슬픔과 또한 고통을 느헤미야가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이 반응에서 두 가지 사실을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 그들의 삶의 고통과 어려움, 그리고 환난,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타락과 이 죄악상 앞에서 이들이 취하고 있는 그런 문제 해결 방식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들은 자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의 문제를 마치 자신의 문제처럼 동일시하면서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서 두 인물을 통해서 동일하게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취하고 있는 문제 해결 방식이 무엇입니까? 우리 4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바로 하나님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문제 상황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태도는
오늘 사는 여러분과 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교훈과 시사점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자는 이런 느헤미야의 반응에 대해서 단지 성경에 기록된 또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에 대한 내용 이러니 하면서 별다른 감동을 느끼지 않고 무덤덤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습니까? 이 느헤미야의 반응에 대해서 여러분 무덤덤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큰 영적인 병에 걸려 있다고 보면 됩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반응은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실제 우리의 경험 세계 속에서는 그리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직면한 심각한 문제의 상황 앞에서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느헤미야의 상황은 그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즉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은 자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느헤미야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사제국의 고위 관리로서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바사제국에 살면서 그곳에서 부와 권력을 누리면서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상태 지금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느헤미야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위치에도 있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떻다고 하더라도 굳이 이렇게 마음 아파하면서 슬퍼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 미국이나 일본이나 저 구라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조국 교회의 아픔을 보면서, 조국 사회의 아픔을 보면서 기도한다. 그것도 자신의 문제도 아닌 조국 사회 전체적인 문제, 조국 교회의 이 영적인 실상과 이 영적인 현실에 대해서 기도의 골방에서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한다. 그런 것들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느헤미야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바사제국의 고위관리로서 자신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굳이 그 멀리에 있는 그런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에 대해서 물을 필요도 없고, 전에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에서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그러느니 하면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유다와 예루살렘 형편에 대한 이 느헤미야의 행동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그의 남다른 예국심에서 비롯된 반응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가져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느헤미야의 이러한 반응은 오늘 여러분과 저 조국교회의 아픈 현실을 이 직면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도전이 된다고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교회 안 지체들의 아픔과 형편에 대해서 진심으로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도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들은 오늘날 조국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이 영적인 현실과 상황, 기독교에 대한 사람들로부터의 모욕과 멸시 앞에서 느헤미야처럼 매일처럼 생각하면서 애통해하며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4절은 어떻게 말합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바로 구원받은 자의 심령과 마음이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내 죄를 가지고 애통해하며
이웃과 조국 교회의 현실을 보고 열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바로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마음이고 심령이 되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조국교회는 느헤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절실히 요청되는 절박한 시대적인 상황에 우리가 놓여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조국교회는 지금 1960년대, 80년대 그 갈목할 만한 양적인 성장을 잃고 한 후에 지난 40년간 그 이후에 과연 어떤 사람을 길러냈는지 냉철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의 지체들의 아픔과 고통을 정말로 자신의 문제로 이기면서 진심으로 아파하고 슬퍼하는 사람을 길러냈는가? 오늘날과 같은 이 조국교회의 아픔과 영적인 현실 속에서 정말 자신의 아픔과 고통으로 그것을 동일시하면서 기도의 골방에서 진심으로 애통해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사람을 길러내는가? 냉정하게 판단해 보건대 그렇다고 말하기에는 조금 주저함이 없습니다. 제 자녀들도 그렇게 길러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교회 안에서도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고 개인 구원에만 관심을 가지고 자기 교회, 자기 가족의 건강과 안녕, 평안과 복을 구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지난 30-40년간 우리 조국교회는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나온 타고난 인재를 사회 각계각층에 진출시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단순한 논리이자 이것은 비성경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녀와 그를 길러낸 가정을 좋은 믿음의 가정으로 생각하고 부러워했습니다. 때로는 그런 가정을 하나님께 복받은 가정으로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번성신학과 성공신학이 오늘 조국교회에 지금 만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사람을 간증자로 불러서 교회의 강단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과 분위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한 기독신앙적인 기독교 문화와 현실을 널리 전파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복음과 진리를 왜곡하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동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이러한 생각과 판단은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과 별반 다름이 없는 세속적인 생각에 지나지 않지요. 이런 생각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뭐가 다릅니까? 단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수단 삼아서 복을 빌고자 하는 우리가 그런 삶으로 살아왔다면 예수 믿지 아니하고 절에 다니면서 다른 종교, 다른 신을 믿으면서 그들이 구하는 것과 우리가 구했던 것과 뭐가 다르냐? 또한 다르다 말입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박순영 목사님의 기독교 세상의 함정에 빠지다라는 책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조국교회에 침투한 실용주의와 심리학, 포스트 모더니즘, 이 복음을 마케팅하는 이런 어떤 교회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길러내는가 냉철하게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조국교회는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을 길러내야 합니다. 사회 각계각층에서 나름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조국 사회와 우리 사랑하는 조국 교회를 이 형편을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느헤미야와 같이 애통해하면서 슬퍼하는 사람, 또한 타인과 교회 공동체 안에 그 문제 상황을 자신의 것으로 동일시하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을 많이 배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두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자신뿐만 아니라 조국교회의 아픔과 이웃과 공동체를 돌아보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저는 느헤미야의 이런 반응을 보면서 한 가지 큰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분명 느헤미야의 반응은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애국심과 그들의 처참한 삶, 즉 영적이고 육적인 그 처참한 삶에 대한 동정심에서 비롯된 안타까운 마음의 발로라는 점을 절대적으로 부정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우리가 설명하기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이런 반응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는 느헤미야가 더 큰 시각과 관점에서 지금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자금의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빛과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그들이 지금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참혹한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과 애통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이스라엘 향한 그 애국심을 넘어서는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빛과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데 그것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아픔을 이 느헤미야가 고스란히 지금 대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입장과 시각에서 그분의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그분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이스라엘을 향한, 조국 이스라엘을 향한 단순한 애국심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애국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느헤미야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여 세우신 그 목적과 뜻, 곧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는 이 동족 유다와 예루살렘의 현재적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애국심으로 보기에는 너무너무 느헤미야의 반응이 우리에게 더 큰 감동을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택한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에게 능력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오히려 이방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빛과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데 오히려 그들로부터 능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 그 상황을 느헤미야는 아파하고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한 고통과 애통함이었습니다. 고뇌가, 그 고통과 애통함과 그 고뇌가 느헤미야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와서 금식하며 기도하게 했습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느헤미야서 첫 관문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그 심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있는 느헤미야를 우리는 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합니다. 권면합니다. 자신에게 물으십시오. 나는 내가 사랑하는 대한민국,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 조국교회의 이런 아픔과 현실과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으로 마음 아파했는가,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가. 단지 내 가족,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세우신 곳곳의 교회, 그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며 마음 아파했는지, 그것을 내 문제로 여기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심정으로 나아갔는지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과 조국교회의 현실을 날마다 물어보십시오. 자신에게 물어보고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느헤미야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